오늘은 본문을 근거하여 그 긍휼하심으로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서 지금 한 3, 4주 정도의 그 분량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은 다. 그런데 왜 반복해서 계속 이 본문들을 다루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걸 들을 때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목적이 항상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주셨으므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될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는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은혜다. 365일 중에서 한 번 있는 하루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깊이만큼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지는 것이고 감사의 깊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의 깊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셔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역사 이야기예요. 그 유대인들을 다 포용하시고 또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난 메시아예요. 온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난 메시아로서 이방인의 구주가 되심은 그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주가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한 사역이에요. 사역.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목적하고 같아야 해요.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왜 받으셨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않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고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받으셨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그 받아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지으심 받은 그것만 딱 생각하면 문제 해결점이 보이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여전히 문제는 문제가 안고 있고 여전히 구원은 따로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은혜는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이 어려움 가운데
가운데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뒤덮을 수 있어야 해요. 근데 그것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인데 그 누가 누리느냐, 그 누가 못 누리느냐 이 차이 하나로 확연히 그 길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이 정립이 돼야 돼. 정립이.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서로 받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프로스 람바노라고 이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 람바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질성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 구성원으로 받으라. 이게 계속 시간마다 반복되는 내용인데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친절해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우정을 한번 지켜봐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주고받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오로지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들은 표정도 달라져야 되고 걸음걸이도 달라져야 되고 길에서 이렇게 딱 걸어갈 때 아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구나 하는 것이 그 어느 누가 그분의 그 태도를 볼 때도 나타나야 해요. 나타나야지. 그런데 이건 예수 그 안에 있으면서 친절하지 못하고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그 매너는 연습해야 돼요. 연습. 가만히 있는데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이런 것이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 연습이 되지 않으니까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그 어떤 조직들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로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하나 되는 주의 지체라면 좀 웃어줘야 돼요. 웃어. 이 세계에서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서 제일 안 믿는 사람들이 안 웃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랍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외국에서 이 콩 다물고 아주 굳은 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전부 대한민국 국민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소를 짓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우정과 친절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좀 표정이 느슨하고 표정이 좀 이렇게 풀려 있으면은 정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긴 하는데 그냥 막 굳어 있어가지고 쳐다보면은 이 설교하는데 조금 자유롭지 못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 원문을 이렇게 보면은 그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을 확증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함이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을 통해서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확증해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런 그런 그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번 약속한 그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않아. 반드시 그 언약을 내가 지킬 거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오늘 이 8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과거의 족장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 그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또 말씀하시고 그 약속으로서 할례를 또 명하셨음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서 그의 생애 동안 유대인의 규례를 모두 준수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한 적이 있으세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1차적인 사역의 대상이 유대인들인데 1차적인 사역의 대상이 유대인들인데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전 인류를 향한 그 구속행위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렇게 쭉쭉쭉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설명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들의 구원의 핵심 진리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원 자기 통곳에서까지 뿌리 내려야 함을 이렇게 강조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연초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 달 동안 사교를 읽어보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가 돼서 나 같은 죄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도저히 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내 영혼을 뒤덮어야 돼요. 매 순간마다 내 생각을 뒤덮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에너지가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가 이스라엘은 그 순서상 먼저예요. 그 순서상 먼저일 뿐 반드시 이방인에 대한 구속의 역사가 뒤따른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계속 이 사실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이 약속의 확정에 대한 것에 대한 좀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 사실에 대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9절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원래 유대인들을 통로로 해서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로로 해서. 유대인들을 통로로 해서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편만하게 확장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 이방인인 우리도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 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어디 합격을 했고 우리가 어디 승진을 했고 어디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은 그냥 부수적인 것이에요. 부수적인 것.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목적 안에 그 성취의 목적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이 일에 가장 인생의 가치를 둘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된 백성으로서의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로마서 3장 29절에 또 유대인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구원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는 자다가 생각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자다가 생각해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사건이에요. 감사할 사건.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읽게 되고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하게 되고 듣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영광을 위하여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또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했어요. 다윗이 이방 나라를 정복하여 이스라엘로 편입한 것에 대해서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방인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모든 열방이 다 듣도록 악기로 찬양을 하랍니다. 악기를 들어서 찬양을 하고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존재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점철됩니까? 그게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벌떡거리기도 하지만 그게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삶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이고 긍휼하심을 입은 자의 그런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구약시대의 그 언약에 이미 나타났던 이방의 구원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이제 하여튼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이 10절의 두 번째 인용구는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시고 구약을 인용해서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죄 사역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너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해라. 모두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까지 적용된 것에 대해서 주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열방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할 때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고백할 때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그 의미는 그 백성을 찬양하라. 오 너희 열방들아. 이게 그 원문적 해석으로 보면 오 너희 열방들아 그 백성을 찬양하라.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모두 즐거워하라. 지금 그 굉장히 지금 그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그런 의미는 주로 그 연회, 파티, 우리나라 정서로는 잔치, 잔치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서 막 춤추고 뛰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찬양할 때 모두가 다 일어서서 춤추며 뛰면서 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말로는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예배 드릴 때 기회가 가장 용이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된 찬양을 이렇게 할 때 온 성도들이 막 함께 기뻐서 춤추며 뛰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지지하고 지금 그러라고 지금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러는 것이에요. 말씀에서는. 그래서 구원의 승리를 노래하는 모습, 그렇게 구원의 승리를 그렇게 노래해야 된다. 네. 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특히 하나님의 그 최종 승리에서 즐거워하는 거룩한 기쁨이 그런 기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있는 것은 그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했어. 모든 것들이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러면 그 감탄사에 부응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돼요? 어떤 잔치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서 춤추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해 드리는 게 우리들의 구원의 은혜의 찬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목원 진리교회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좀 미소가 활짝 얼굴에 미소를 많이 먹으면 그런 표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11절에도 보면은 시편 117편 1절의 인용으로 모든 열방들아 즐거워라 그러는데 그 모든 열방은 모든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마음껏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찬양이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는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이 큰 은혜, 내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이 큰 감사에 대해서 만민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일하셨어요.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그 구원의 노래를, 원초적인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리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우주적인 찬양을 해봐라. 우주적인 찬양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진실함을 보여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 모든 열방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 사역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찬양.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서 여러분 이제 마음 가운데 회개가 좀 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찬양을 하면서 내가 살았나? 아이고 찬양 시간에도 막 가사 보느라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내가 원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문에 쭉 이렇게 그 문법을 보면은 자기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신실성 있잖아요. 그런 신실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좀 믿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신실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인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로 일으켜 세움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 희망을 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뿌리에서 나온 메시아로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희망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기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죠. 또 모든 열방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을 둔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비치시는 분이시며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시기에 그 전 인류가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를 찾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강력한 소원이 나타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증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함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신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시지 너가 원하는 대로 너 중심적인 삶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뒤덮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버리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삶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자 온 힘 다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구독만 푹푹하고 있어. 하나님은 소망의 원천이시기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 신자들은 삶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소망이다.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소망이다. 믿음은 정지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믿음은 정지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작용하고 끊임없이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작용하고 역사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져서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믿음의 삶을 힘차게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이 선포된 것이에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전쟁이에요. 전쟁. 현재의 믿음을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맛볼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령의 능력 아래 거하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궁극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환경은 웃을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은 우리가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도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부어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도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환경을 이기고 소망 속에서 그 십자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리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인인 나까지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자리에 있는 나를 건지셨다. 이 은혜와 이 기쁨과 이 사랑이면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고 충분한 에너지가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인인 나를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다 앉히셨다.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여기저기서 계속 지금 뭐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70이고 80이라고 했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러세요. 아침 이슬과 같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그 세월은 영원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지옥에서 4,000년만 살고 천국으로 풀어준다면은 그래도 그나마도 희망일 거래요. 그런데 한 번 지옥 간 사람은 영원히 그 지옥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 사람은 영원히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 끝나면, 개인의 인생이 끝나면 천국을 가야 되는 이유를 목사님들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70년, 80년은 아침 안개와 같은 짧은 경전, 성경에서 경전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누리고 살 세월은 영원하대.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그러신다니까. 한 4,000년만 지옥에 살게 놔두고 그 이후로 천국으로 옮겨준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림길을 살다가 갈림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오늘 주일 예배에 와서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 바쳐서 그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그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건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향대로 살아버리고 우리의 성향대로 기도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회개하고 성경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성호 세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아침 이슬처럼 경점의 세월 잠깐 살다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나 좀 만들어주세요. 노력이라도 하게 해주세요.